지난 주일은 예수 비봉교회 분립개척 파송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낳은 4호, 5호 분립개척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주중에 한 목사님과 마태 목사님의 책장과 책상이 비어 있는 것을 계속 보면서 정말 떠나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목사님과 또 같이 파송받아 가신 여러 성도님들이 좀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이 원래 가려던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수 비봉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수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과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자신들뿐 아니라 어린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어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 비봉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응원하고 기도해 주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 교회의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어린 교회였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개입해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입했던 경험도 있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환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될지 되다 말지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비봉교회도 이제 시작하는 그야말로 갓난아기 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2분 가셨고 또 신실한 성도님들이 여러 분 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탄의 방해가 여러 모양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 가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여러 모양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느 교회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 원망이라는 상한 감정 속에 살아가게 하고 미성숙함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수하로 만들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 다행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소식이 전달되면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서를 여전히 잘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기다렸고 디모데가 전달했던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더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여전히 밀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당시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특징적인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찮게 여기던 종을 사랑하고 종이 자기를 무시하던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바른 교회로 참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 일행을 좋게 생각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까지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안심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과 사역자의 관계는 중요하지요. 관계가 나빠진 사역자의 가르침을 기분 좋게 들을 성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는 증거로 자신들에 대한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할 뿐 아니라 여전히 믿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화성 비봉 지역에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특징 지어진 아주 유별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 역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부서와 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부족해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뿐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것을 좀 부탁도 드리고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봉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노심초사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일행도 당시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당했던 환난과 궁핍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오게 된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된 것이 자신들의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그냥 쉽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고, 어린 성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환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노심초사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체감이라고 표현하지요. 요즘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일체감을 절절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밤늦게 또 새벽까지 응원하고 주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건데요.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마치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분 좋고, 그리고 선수들이 지면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다른 성도가, 다른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수요일 수요 말씀 여행 시간에 북한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임청국 목사님이 북한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탈북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세워진 새터민 공동체인 은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탈북민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남쪽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혹 마음을 주시면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은혜 공동체 모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 선교 학교가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과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한 몸 됨을 깊이 인식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한 몸됨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면 바울은 모든 종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리고 연약한 교회가 바르게 자랄지 노심초사하며 한 몸됨에 참여할 때, 그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이 기쁨을 보여주신 분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등부 부장 집사님과 부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부에 속해 있는데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다가 근래에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거나 아들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제자에 대한 관심이 미지근하다면 기쁨도 미지근한 수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진심이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라면, 애타는 것이라면 그 기쁨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그토록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일일까요?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면 그들에게 좋은 것이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 다음으로 좋아하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주어져야만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에 머물지 않고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이제 안심하고 내버려둬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점들이 계속 보충되어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하는 어떤 것으로 바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서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고, 특별히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4장 이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가르쳐 나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보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서 또 저에게 일부 예배 시간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의 구체적인 간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구 내용 역시 두 가지처럼 보이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구 내용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한 간구의 이유와 구체적인 간구 내용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이유는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간구 내용이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간구 이유가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간구 내용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을 때의 결과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만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는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 성숙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비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조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더 온전해지기를,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한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4장 이후에 소개될 것인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온전해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본을 제시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었죠. 즉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목표가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특히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만큼, 받아본 만큼 사랑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비봉교회를 낳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표했던 금액을 초과해서 전달해 주었으니까요. 그 사랑은 예수 비봉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 분명히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하게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이 모습은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참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 일행을 위로했고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서 자라가기를 간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더 분명해지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 그리스도인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마음을,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봉사를 한다면, 사랑으로 섬긴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누렸던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